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1년입니다. 1년. 이번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크리스찬 베이직, 신앙의 기본으로 이런 제목으로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같으면 주일 설교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겠지만 이건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본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주제, 오늘, 내일, 새벽, 저녁, 주일 네 가지 주제에 집중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기 때문에 왜 저 본문을 다 안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제에 집중하세요. 오늘은 이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제가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잘못 가지고 왔어요. 지금 나올 때. 그래서 거룩하고 예배하고 좀 바뀌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수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실수하게 만든 데도 이유가 있겠다. 오늘 말씀이 바뀐 것도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4시간 이렇게 나누는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때입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설교도 하지 못하고 참 힘들 때,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시간이 되면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지만 40대 초반에 저는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처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해야 됐던 그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교인들 또 목회자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10년, 20년 설교를 해도 저 교인은 저렇게 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를 바라보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 늘 성경 보죠. 설교 준비하느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설교 준비하러 보는 성경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2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주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좀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저는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급진적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의 삶이 틀림없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급진적인 아주 레디컬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좀 하시고, 또 2년 전인데요. 저희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한 달이나 2달 단위로 이렇게 애찬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애찬을 하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분당에 여러분들 알만한, 혹시 분당은 다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네, 대개 분당 살다 천당 가는 건 아시죠? 네, 분당이 그런 곳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요즘 분당을 바이블 벨트라고 할 만큼 분당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5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들이 분당에 많이 있습니다. 분당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오고 이사를 나가는 비율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교회를 정할 때, 요즘 여기 미국 사람들 비슷할 거예요. 한 교회를 그냥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를 이제 쇼핑하죠. 이렇게 처음 오면 교회를 이렇게 다녀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다닐지 결정해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 등록을 해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분당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은 어느 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나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아.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는 내 마음에 들 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아주 레디컬한 생각이었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심히 불편하게 할 때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번 기간 몇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불편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그 불편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신앙의 본질적이라고 하는 말과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예, 거룩.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뭐 이제 지나왔으니까 또 만날 일 없을 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끝까지 이렇게 갑시다. 예, 좋습니다. 예. 거룩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는 유사한 거룩이 있고 본질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질적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적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기보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안 들어 보이나요? 네, 좀 젊어 보이죠? 네.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56살인데 물론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이제 56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제 몸이 이게 늙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이 왔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50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엔 몰랐는데요. 이렇게 50 이렇게 넘어갈 무렵에 이렇게 늦가을이 되면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 전엔 몰랐어요. 몸이 가렵고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안 그러세요? 이렇게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바디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디로션을 안 발랐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바디로션을 바르려고 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디로션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새 거를 누가 미국에서 선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향도 제가 쓰던 거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바르고 그날따라 제 아내가 안 하던 서비스를 제 등에까지 이렇게 바디로션을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니는데 바디로션이 계속 이렇게 촉촉하기도 하고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 물을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눈치채셨어요? 네. 제가
하루 종일 바르고 다니는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그게 어쩐지 끈끈했어요. 제가 그런 여자하고 삽니다. 그 여자가 지금 저기 앉아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라 그런 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실수했지 그런 것보다 늘 이렇게 설교 말씀하고 연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디 로션과 샴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비슷한 게 향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실수하게 만드는 일은 아주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하는 것들은요,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선과 차선에 대한 문제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유사한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무엇이 거룩인지를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왜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면 저는 어쩌면 그것이 거룩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거룩하다고 말을 하나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저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아주 거룩과 비슷한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거룩은 무엇인가?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그 영어에 대한 그런 그 못 이룬 꿈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 미국으로 보내고 그 영어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죠.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셨지만 한국의 아파트 아시죠? 네, 아파트에는 요즘 다 고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요, 어떤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조그만 애 하나가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신사가 저놈이 저걸 뛰겠지 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를 부르더래요. 엄마,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근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얘가 계속 그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애가 참 버릇이 없구나, 매너가 없구나. 근데 애가 또 엄마를 부르니까 엄마, 엘리베이터 왔다니까. 근데 엄마가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엄마가 아이를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순간 그 사람이 야, 그래도 엄마는 애를 교육을 잘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그리고 애를 혼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가졌던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반응이 격하네요. 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교회를 간다고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크리스찬이네. 근데 우리의 언어 한마디에 우리의 모습 하나를 보면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저는 그 중심에 거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두 가지 종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는 기대입니다. 거룩해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참 신기하죠.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언제인가? 거룩함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싸움을 해보거나 뭐 때리고 맞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맞아보지 않았고 때리지 않았고, 저는 군대도 장교로 갔으니까 별로 맞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 딱 한 번의 싸움이 중학교 3학년 때 제 짝꿍하고 싸운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전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요. 목사 아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미션 스쿨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학교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알아요. 누구 아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유명한 분이었어요. 유명한 부흥사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다녀가고 모든 사람이 저를 목사 아들로 아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확 불을 지른 게 제 짝꿍이,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런 거였어요. 제 짝꿍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정말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먹질 처음 했습니다. 제 주먹으로 그 친구의 머리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저는 그 아이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래도 모범생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게 저에게 견딜 수 없었어요.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거, 제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건 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 그것이 저에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신나는 일이다. 야, 내가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정말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가끔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남자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 기간인데 남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은혜 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혜 받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뀔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조금 있다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그래요. 조금 있다. 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해야 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남자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라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룹핑을 해놓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 처음 만나본 남자 7, 8명을 한 테이블에 묶어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나. 그런데요, 한 주만 지나잖아요. 남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보다 훨씬 더 말이 많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전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거룩함 속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저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고 하면서 제가 1년을 안식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 제주도에서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집 전세를 얻어가지고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쉬고 주중에 쉬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를 보고 있던 그 제주도에 사는 어떤 교인이 저희 그런 얘기해도 목사님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봤냐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주일은 설교하면서 놀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군요. 평신도들이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들이 잴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거룩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우리들이 거룩을 잘못 이해하는 유사한 거룩한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직장에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을 참 멋지게 포장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욕망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 욕망이고 얼마나 추잡한 일인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게 거룩함이라고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이제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됐으니까 이제 징역도 살게 되는 이재롱 목사라고, 만민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뭐 잘못됐나 이런 거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이렇게 갬블링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갬블링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가서 내가 갬블링을 한 이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마련하려고 내가 이거 했는데, 교인들이요 아멘 합니다. 그 이단이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액면 그대로 그 목사님이 진짜 갬블링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태려고 진짜 싫어하는데 이게 노동한 거야. 그게 진짜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갬블링에서 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될 만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도덕적인 일들, 흔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때로는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포장이 되고, 어쩌면 이게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때 불법적으로 지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단의 유혹은 정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사단의 유혹을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착각하면 우리들의 욕망들이 정말 많이 드러나요. 이 거룩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 이제 풀어가지 않는데 잘 아는 이야기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해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을 찢어서 그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요,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부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퍼펙트하게 지어진 존재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은 우리들의 존재가 거룩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어 단어로 blameless라고 하는 말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blameless가 뭐냐면 욕먹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욕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훼손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미국 안에 이민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 가운데 수평이동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싸우는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온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이민교회만 그런 거예요. 한국도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잘하려고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 중에 못하려고 싸우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싸웁니다. 제 친구가, 저 친한 친구가 부장판사로 있을 때요.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재판을 날 때 교회 소송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정말 힘든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이렇게 재판 오기 전에 해결이 되고 술 먹고도 해결이 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절대 타협이 없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싸우면 여러분들 동일한 시간대에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해서 싸움을 하는데요. 양쪽에서 똑같이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답니다. 어떻게 동일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과 blameless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거룩함,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힘든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을 때. 저는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뉴욕과 뉴저지와 이 미국 사회에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먹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우리들이 거룩함을 착각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난 34년 동안 매년 가을에는 부흥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 매년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성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건 받는 거고 내가 사는 건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게 길게는 한 일주일쯤 가고요. 짧으면 3일 하루면 그 은혜의 감동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랬어요.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한 번에 은혜 받아라 하지 않고 연습해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유지해 주는 것은 의지와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거룩함은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거룩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감정에 머무른다면 감정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내 삶의 습관을 만들 것이냐,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해요. 결혼식 몇 번 합니까 평생에? 같은 사람하고 한 번 합니다. 요즘 이렇게 2번, 3번도 할 수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결혼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결혼식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서약의 증표로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죠. 저도 반지를 꼭 끼고 다닙니다. 결혼한 분들 반지를 꼭 끼고 다니세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도 반지를 안 끼면 가끔 이렇게 총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지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속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는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졌던 감정을 의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감정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거룩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삶의 결단을 하는가. 이 결단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되면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조금 우리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듣습니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 부르짖어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르짖으면 담임 목사님이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해요. 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매일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목사의 생각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기도를 매일 할까? 저 사람이 기도만 해? 이상하게 들리죠. 왜 기도만 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저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면 될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남자분이 두 분의 앞에 있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어요? 네. 그러면 옛날에 뭐 술 먹고 담배 피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이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신대요. 네. 대개 남자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제일 걸리는 게 담배와 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저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남자를 가면 이렇게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기도하지 말고 끊어. 그냥 맨날 기도를 해. 그 끊으면 된 일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될 일인데 우리들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만 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인생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는데도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거룩함을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수년 전입니다. 이태리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그 이제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뭐 여기도 이제 코스타가 있잖아요. 대개 이제 코스타나 이런 그 유학생들 위한 집회는 이제 강사들이 자기 시간 설교를 하고 끝까지 다른 강사들의 설교를 플로어에서 같이 듣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였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하면서 청년들에게, 다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니? 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성령님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친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해서, 이건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청년들에게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제일 큰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되게 포르노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아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교회에 있는 동료 하나만 옆에 있어도 너희들 포르노 못 보잖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하고 너무 친해서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포르노를 같이 볼 정도로 친하니?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행동이 조심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서 조심하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사실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나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은혜 체험도 하고 진짜 목회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근데 저도 설교를 듣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물음에 제가 쉽게 예스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말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제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중국 연변에 그 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을 중국에 이제 할 때였어요.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영성훈련을 인도하다 중국 공안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추방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며칠을 머물러야 됐고요. 우리 교회 팀들은 연변에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도 구경하러 나가고 하는데 저는 뭐 늘 오던 데니까 혼자 숙소에서 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중국 돈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쉬는 동안 요 밑에 내려가서 발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쉬라 그러더라고요. 낮에 저 혼자 그 호텔 밑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중국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우나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발 마사지 하는데 어디냐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로 이렇게 가요. 그러더니 방 하나를 저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TV도 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 그 정육점 불빛 기억나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방에 그 정육점 불빛, 그 어슴츠레한 이게 발 마사지 받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나 발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여기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이게 발 마사지만 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래. 그때 제 마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빨리 나가게 해달라. 나 여기 온 사람 아니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일날 제가 와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한테 설교 듣고 있는 거 행복한지 아시라고.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 정육점 불빛 아래서 첫 번째 생각난 게 예수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죄송해요. 그 정육점 불빛 아래서 처음 내 가슴에 생각난 것이 예수님과 교인들이었던 거. 여러분, 그런 목사에게 설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알라고. 진짜 제가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주님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 게 너무 감사했어요. 거룩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데 거룩이 상실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룩함이 상실되면 더 이상 이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것, 우리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생각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연습되고 결단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그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거룩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저는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방학 때 한국으로 나간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학교를 이렇게 방학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잠깐 다녔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컴퓨터를 이렇게 가면 딱 키는데 그 컴퓨터 모니터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 방이 없는데 그 당시 장로님들 방이 있을 때요. 장로선교회 회장님하고 장로님들 모아놓고 저는 이제 감동받으면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방에도 God is watching you 이걸 한번 이제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걸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갔어요. 얼마 지났는데 장로선교회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님 그거 띄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불편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또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쓴 문장이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또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일 동안 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겠지만 제가 잘난 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제가 잘난 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근데 한번 우리 교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닮아서 잘난 척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내가 목사님 닮아서 하는데 막 잘난 척하고. 한번 우리 교인이 저에게 목사님은요 잘난 척을 해도 밉지를 않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미운데 목사님이 잘난 척하는 건 안 미워요. 제가 이게 지금 욕인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난 척하는 게 밉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 이제 제가 이렇게 썼지만 참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남을 의식하는 거룩은 위선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이다. 이런 거 써서 외워도 좋은데 아무도 안 쓰시는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것은 위선이고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독선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드러나는 거룩을 가장한 위선과 독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질책하셨던 그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질책하셨어요? 위선자라 그랬어요. 위선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구제 헌금과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평일날 부흥회까지 온 우리들에게서 이 위선의 모습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들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독선?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영어 회중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물론 언어에 대한 그런 문제들 참 많을 텐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간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위선 때문에 떠나가고 교회의 위선 때문에 떠나간 자녀들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언어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인 적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룩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 세대에 생각하는 거룩함의 표징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자세를 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세대마다 좀 다른 부분이죠. 제가 만나교회에서 처음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인데,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예배,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이런 밴드가 있고 악기들 사용하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현대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제가 논쟁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현대적인 예배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을 쓰고 일렉기타를 주일 낮에 쓰는 거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일들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예배를 막 바꿀 때였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해질수록 좋다.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20년 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종이 있었어요. 땡, 우리 다 같이 묵도합시다. 오후 2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땡 치고 묵도하면 아이들이 약간 잠이 들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교동문도 하고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딱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 잠이 들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못 깨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이 아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묵도를 없앴고 대표 기도를 없앴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날지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내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청년 세대가 막 부흥하는데, 그때 이제 찬양팀이 뒤에 서고 주일 낮 예배 때, 지금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게 20년 전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찬양을 하던 우리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그날 노란 물을 들이고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일반 어른들도 같이 예배 드릴 때요,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렇게 노란 물 들이고 찬양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에게 꿈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도 하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일날 오후에 노란 물 들이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찬양하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노란물 들이고 찬양을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들을 바라볼 땐 저 모습이 귀한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 진짜 빨간물 들이니 하나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예배 때 어른들 이렇게 설교할 때입니다. 20년 전 상황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염색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막 이렇게 노란물 이런 거 욕하고 그럴 때요. 어른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른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못된 거 아시죠? 젊은이들한테 너희들 왜 염색하냐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흰머리를 검게 염색해요?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건 괜찮고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면 안 된다는 법이 누가 만든 거예요? 어른들의 관점인 거예요. 어른 세대가 아이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독선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독선이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거룩은 내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 상처를 받을까 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게 진정한 거룩이지, 내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야.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반 정도는 제대로 이렇게 커가지만 반 정도는 아주 빗나간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독선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 어떤 것인지, 자,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한데, 저는 26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일찍 목사가 됐고 군목을 갔어요. 3년 군생활을 마치고 29살 때 제가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옛날 개척교회가 다 그래요. 목사가 새벽에 가서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 새벽 예배 마치면 문 잠그고 나오고. 옛날 교회 상상해 보시면 옛날엔 강단도 컸잖아요. 그리고 뒤에 의자 있고. 되게 목사님들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하나요? 저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29살 때 개척해서 그랬다고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갔나 안 갔나. 다 가야 제가 문 잠그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가면 저는 문 잠그고 나가면 되는데 가끔 보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뒤를 돌아봤다는 건 제 한계 상황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9살 나이에 개척을 해서 새벽에 문을 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조는 겁니다. 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이 갈 때 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아주 거룩한 자세로 잡니다. 이제 전혀 눈치채지 못할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가 뒤를 돌아봐요.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워요. 그만 가지. 나 힘드니까.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29살 때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요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끔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하고 난 그냥 목사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하는 일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지금은 저에게 참 많이 자유로워요. 저는 저희 집은 교회 사택에서 살거든요. 교회 같은 건물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이렇게 아니요. 왜냐하면 힘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사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는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고요 인사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반바지로도 내려오고 모자 쓰고 이렇게 운동하러도 가고 교인들이 저를 보고 저는 모자만 쓰면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편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사람들 보는 거에서 또 꼭 목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인 거죠.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바지를 입은 것도 나고 넥타이를 맨 것도 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내가 목사야. 그냥 목사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제 아내하고 교회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해피해요.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내려오면 예배당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에게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게 내가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옵니다. 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것인데 우리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위선적도 되지 말고 독선적도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 증명되는 건 누구에게서인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증명돼요. 어렵죠. 위선도 떨지 말아야 되고 독선적이지도 말아야 되는데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거룩이 누구 앞에서 증명돼요? 사람 앞에서 증명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앞에 거룩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적일 수 있고 독선적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은 교양이 아니라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거룩은 교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싸워가며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사야가 불림을 받았던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꽤 괜찮은 왕이었는데 타락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은 빛을 발한다. 전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어려워져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져야 그때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 이사야를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 가장 무서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도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세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왜? 자기의 더러운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늦으면 내일 안 오죠. 제가 짧게 하고 to be continued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 이 거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얻어내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몸이 아플 때 기도하고 병이 낫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못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생기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간증이 많아요. 초신자들은 전도를 잘합니다. 신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다 돼. 막 별별 간증을 다 하잖아요. 세상에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 월요일날 2배로 벌었어. 이거 월요일날 2배로 버는 거 불가능하냐.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2배로 벌어서 막 간증을 하고 다녀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다 들어주세요. 왠지 아세요? 이게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뭐 말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좋아서 믿는데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얘는 설명이 안 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를 키울 때 보세요. 여러분 쬐끄만 애를 이제 막 말 배우고 하는데 이렇게 길가에 가다가 애가 막 떼를 써요. 막 먹을 거 달라고 떼를 써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그 아이를 내리고, 얘야 엄마가 보건대. 이건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거든. 어떻게 길거리에서 이런 걸 원할지,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니면 대충 줘서 데려가세요? 대충 줘서 데려가. 왜?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한테 말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남사스러우니까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애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말귀를 알아듣는데 길거리에서 떼를 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때리죠.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직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옵니다. 언젠지 아세요?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거룩함이 생기는데, 그때도 우리들이 고집을 피우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울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들어. 네. 고기를 지나가면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진짜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분이 아마 스탠포드의 포닥으로 있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하얼빈의 만방 교회를 이룬 분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인과 함께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영어를 가르쳤대요. 집으로 매일 초대해서 밥 먹이고 이렇게 초대해서. 근데 그 중에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책에 보면 류바이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최하진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교수님은 누굽니까? 이 학생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왜 이렇게 매일 먹이고 왜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최하진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이런 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갈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일들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라고 한다면, 세상과 동일한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겠습니까? 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할 때, 내 자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식이 그 좋은 것 버리고 이거 선택했노라.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거 포기하고 내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내가 몇십만 불 손해봤어. 야,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왜 기쁘니 도대체? 내가 손해봤는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손해본 것이 내가 기쁘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아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갈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전도? 아무리 우리들이 말로 전도해도 안 되는 게, 왜? 볼 게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뭐가 떠요? 물에 뭐가 떠요? 입이.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엉덩이가 뜬대잖아요. 죽어서도 물고기하고 얘기 아니라고. 엉덩이가 뜬대. 말만 한다네, 말만. 더 이상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요. 자, 우리들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주는 완전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뉴저지 초대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고달파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